많은 것이 담겨 있거든요. 무엇을 써야 하는지도 모르고, 사실 서약하는 날에는요, 정신없이 그런 속에서 무엇을 서약하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엄벙덤벙 지나버리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종신서약문 하나하나를 뜯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읽어가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크게 주제는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강의록 보시면요. 종신서약문 풀이라는 제목으로 1페이지가 있고, 이 페이지에 형제회를 죽이는 7가지 방법. 무슨 소리야 이게 도대체. 형제회를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거꾸로 이야기하면 형제회를 살리는 방법이죠. 결코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살려야 한다. 우리 요즘 정평창부에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고, 프란치스코스의 정신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살려야 한다. 그 다음에 서약의 의미, 소속감과 공동책임, 이런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는데, 이것은 여러 가지 좋은 강의로 좋은 내용들을 엮은 겁니다. 이연주, 기경호, 박상배, 엠마누엘라 데눈찌오 네 분의 글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발췌해서 엮은 것이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더 깊이 공부하고 싶으면 요청하면 제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페이지에 종신서약문 풀이부터 보려고 합니다. 이게 이번 주제에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 보면 종신서약문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종신서약문, 우리 발자취에 있는 종신서약문이고요. 그 다음에 영문으로, 혹시 영어로 아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영어로 참고로 소개해드렸고, 그 다음에 개정된 종신서약문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서약문 이전에 주례사제와의 질의응답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곰곰이 살펴봐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종신서약문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저 누구누구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속 신분으로 살면서 일생 동안 제속 프란치스코 회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성령의 은총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의 도우심과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와 공동체의 형제적 유대에 힘입어 그리스도교 사랑의 완덕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종신서약문 첫 번째였고, 몇 년 전에 서약문을 좀 더 정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 해서 개정을, 그래서 아마 이번에 각 형제에서는 개정된 종신서약문으로 할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권하고요. 몇 가지의 단어가 조금 정확하게 번역되었습니다. 영어로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INN은 이제 이름을 이야기하고, By the grace of God, renew my baptismal promises and consecrate, 발음이 이래 버벅거려. consecrate myself to the service of His kingdom. 이게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erefore, in my secular state, 제석신분이죠. I promise to live all the days of my life. 종신도록입니다. The gospel of our Lord Jesus Christ in the secular Franciscan order
by observing its rule of life. 두 번째 문단이고요. 세 번째 문단, May the grace of Holy Spirit, the intercession of the Blessed Virgin Mary, and our Holy Father, Saint Francis, and the fraternal bonds of community always be my help, so that I may reach the goal of a perfect Christian love. 이게 세 번째 문단입니다. 번역된 거하고 비교해 보면 어떤 분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죠. 개정된 종신서양문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신서양문을 이렇게 세 차례 읽는 이유가 하나하나 의미를 정확히 잘 아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청원자가 그때 이제 회장님의 앞에 회장님의 손에 또는 성서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서약을 합니다. 저 누구누구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며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이 첫 번째 문장은 위에 틀림이 없습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재속 신분으로 일생 동안 재속 프란치스코에서 회칙을 준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살기로 서약합니다. 조금 문장이 단순해졌죠? 재속 신분으로 일생 동안 살면서란 말이 빠졌습니다. 세 번째 문장, 성령의 은총과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성 프란치스코의 전구와 형제회의, 형제적 유대로 저희를 도우시어 저로 하여금 완전한 크리스찬 사랑의 목적지에 이르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개정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법 전문가들하고 몇 명들이 했지만 큰 의미는, 큰 변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번에 종신서양문을 할 때는요, 개정된 것으로 하게 될 것이고, 이제 한 문장, 한 단어마다 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발자취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네요. 몇 페이지인가 하면 우리 예절서에 있는 일러두기 부분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123페이지, 우리 발자취 123쪽. 여기에 보면 몇 가지 중요한 지침들이 있는데요. 이 지침들은 우리가 임의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교황청에서 인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절서와 이 예절서의 내용들은 굉장히 가치 있고 귀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보면 119쪽을 먼저 펴보십시오. 119쪽 보면 공문, 라틴말로 되어 있는 게 있고 번역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교황청에서 이 예절서를 인준하면서 주신 문서입니다. 보면 성사경신성에서 낸 성사경신성 장관께서 허락하면서 낸 공문이죠.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읽진 않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헌들, 제일 중요한 것이 회칙입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죠. 회칙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생활 양식으로서 교회에서 주어진 것이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 이야기하라 그러면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회칙 다음에 회헌을 이야기하는데요. 정확히 이야기하면 회헌과 예절서의 의미가 같습니다. 회헌과 예절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게 예절서입니다. 그래서 예절서에 인준을 하면서 이런 문서를 했습니다. 이렇게 교황청에서 예절서를 인준해 준다는 것은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집니다. 그 격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많은 사매 중에서 예절서와 회헌, 회칙을 인준받은, 교황청으로 인준받은 데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제속 프란스코 회가 유일합니다. 그거는 제가 사매에 대한 공부를 오랫동안 해서 잘 알아요. 그러면 다른 회는 어떤가? 그 수도의 총장이 합니다. 인준을. 교황청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속 프란스코는 그 출발에서부터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렇게 교황청에서 인준해 주었고, 모르죠. 앞으로 교회법 바뀌고 10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그 다음에 123쪽으로 오십시오. 123쪽. 서원 1. 제속 프란스코의 서약의 성격. 이거는 원래 교황청에서 인준한 문헌입니다. 그래서 서약문, 이것은 한자도 바꾸면 안 됩니다. 임의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쉽게 편의상 생략을 한다든지 가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여기에 보면 우리가 무엇을 서약하는지 잘 나타나 있습니다. 1. 제속 프란시스코회의 서약의 성격, 무엇을 서약하는가? 1. 많은 기혼자와 독신 남녀들, 그리고 제속 사제들이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아 복음적 완덕의 생활을 추구함에 있어서 아시시의 성 프란시스코를 모범 삼아 그의 카리스마에 참여하여 이를 세상에서 실현하고자 제속 프란시스코에 입회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충실히 따르기 위해 형제회 안에서 복음을 살기로 약속하며 세례의 고귀한 선물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더욱 충만하고 풍요롭게 완성해 나간다. 이것이 서약의 첫 번째 머리글인데요. 앞에 많은 기혼자와 독신 남녀들 그리고 제속 사제들은 이런 부름을 받아서 이렇게 살아간다. 그러니까 제속 프란시스코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입니다. 많은 기혼자들, 결혼한 사람들, 독신 남녀들, 결혼하지 않은 남녀들, 그리고 제속 사제들, 제속 사제라 그러면 교구 사제를 일컫습니다. 교구 사제. 그러면 여기에서 빠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 수도자들만 빠지고 모두가 다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교구 사제들도, 그리고 한국의 교구 사제들이 한 20여 명 돼요. 여러분들과 똑같이 제속 프란시스코에 들어온 사람들. 그 중에 광주에는 형제회가, 성직자 형제회가 구성되어 있고 제주교구에도 꽤 많은 숫자가 제속 프란시스칸들입니다. 그 외 교구에서 한두 명씩 이렇게 있는데 다 합하면 한 20여 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제속 프란시스코 회원은 오기선 시부님이고 두 번째가 누구죠? 이광재 디모테오 시부님. 물론 두 분 다 돌아가셨고 이광재 시부님은 순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자, 2번 교회는 교회와 인간 사회의 선을 위하여 성령의 도움으로 발생한 이 생활 양식을 항상 귀하게 여겨왔다. 교회는 이 생활에 대해서 굉장히 귀하게 대우해 왔습니다. 니콜라오 4세, 레오 13세, 바오로 6세 교황은 각각 고유한 회칙을 인가해주고 교회의 요구와 기대, 시대의 흐름에 적응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역사를 통해서 교회는 제속 프란시스코 회를 귀하게 여겼다. 첫 번째 회칙이 1221년에 나온 그 회칙인데 그것은 우골리노 회칙이라고 하는 올해가 800주년입니다. 올해가 800주년 우골리노 회칙의 인준으로서 공식적으로 제속 프란시스코를 인준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회칙의 인준은 다시 말해서 그 생활 양식과 그 단체를 인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역사가
800년이 공식적으로 800년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289년에 니콜라우 4세 회칙, 레오 13세 회칙은 1883년인가요? 바오로 6세 회칙은 1978년, 이렇게 4차례 회칙의 개정을 통해서 교회는 이 생활 양식을 항상 귀하게 여겼다. 이렇게 뭐 다 읽어가면서 설명하면 좋겠지만, 저간 교황청에서 또 교황님께서 내신 것은 회칙의 첫무리에 있습니다. 생략하고요. 다시 강의록으로 와서, 자, 서양문 이전에 주례사제와 여러분들이 질의응답을 합니다. 여러분들 세례 받을 때 기억하시는 분은 성인 세례 때는 그런 걸 하죠. 끊어버립니까? 끊어버립니다. 믿습니까? 믿습니다. 신앙 고백과 악을 끊어버리는 예식을 합니다. 그것이 세례 받는 데 있어서 전제되는 중요한 것이거든요. 세례 받으려는 분들은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그리고 살 것은 믿음을 고백할 것은 고백하고 하는 것이 세례 성사에 있어서 전제되는 요소들입니다. 우리가 종신수약할 때도 그렇습니다. 끊어버릴 것 끊어버리고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는데요. 이거 한번 보십시오. 자, 주례사제가 그날 이제 여러분들 되게 6월달일 텐데, 이렇게 종신서약문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합니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인 형제의 회원들과 하느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향을 밝히십시오. 아시시 성프란시스코의 표양과 말씀을 따라 제속 프란치스코회 회칙의 핵심인 복음적 생활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하면 여러분은 다시 한번 해봅시다. 지극히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모인 형제의 회원들과 하느님 백성들 앞에서 여러분의 의향을 밝히십시오. 아시시 성프란시스코의 표양과 말씀을 따라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칙의 핵심인 복음적 생활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그날 예식할 때요, 목청껏 천장이 저기 뚫고 나가도록 큰 소리를 해야 돼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원합니다 그래서는 안 되죠. 그죠? 온 마음을 다해서 자신의 본인의 의지로 적극적으로 원합니다라고 큰 소리로 이야기해야 될 겁니다. 서양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되겠지만 4명 많아야 10명이겠지만 큰 소리로, 그래야 회원들이 저분들이 정말로 원하는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 있는 거죠. 큰 소리로 대답하십시오. 원합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내용을 한번 살펴보세요. 앞에는 첫 번째 문장은 밝히십시오고, 아시시 성프란시스코의 표양과 말씀을 따라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칙의 핵심인 복음적 생활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성프란시스코를 따라서 제속 프란시스코의 회칙의 핵심인 복음적 생활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첫 번째 질문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서약하는가, 어떤 내용을 서약하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들 한자 문장 하나하나를 잘 좀 뜯어보고 이해해야 됩니다. 주례사제가 묻기를 첫 번째 질문에서 핵심되는 단어, 키워드는 뭐죠? 예? 더 간단하게. 아니라니까, 더 간단하게. 회칙입니다. 회칙이 복음적 생활이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끔 여러분들에게 회칙을 이야기하면요, 굉장히 회칙을 애매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가 하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회칙은 뭔가? 라고 물으면
정확히 대답을 못해요. 여러분들이 서약하는 것은요, 무엇을 서약하는가? 한마디로 뭘 서약해요? 글자 두 자. 회칙 서약입니다. 다른 거 아니에요. 다른 거는요, 다 군더더기요. 수식을 하고, 앞에 꾸미는 거고, 뒤에 그런 거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약하는 내용은요, 나는 회칙을 서약합니다. 그겁니다. 나머지는요, 그냥 수식어요. 이거 굉장히 잘 알아야 돼요. 나는 회칙을 지키기로 서약합니다. 나는 회칙 서약을 합니다. 그거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회칙 서약은 회칙을 지키기로 서약한다는데 회칙은 뭡니까?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그 회칙 공부를요, 여러분 2년간 했어요. 2년간. 어디에서? 입회 일반과 입회 이반에서. 입회 일반과 입회 이반 책 이름이 뭐예요? 폰테 콜롬보라고요. 왜 폰테 콜롬보라고 이름 지었어요? 누가? 내가 지었어요. 또 잘난 체 안 해. 또 그러고. 왜 내가 폰테 콜롬보라고 이름 지었는가? 왜 그래요? 예? 프란치스코 성인이 회칙을 폰테 콜롬보라는 은둔소에서 회칙을 썼어요. 물론 3회 회칙은 아닙니다. 1회의 회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회칙이라 그러면 폰테 콜롬보를 이야기하게 돼요. 폰테 콜롬보 갔다 온 사람 손 들어봐요. 둘, 셋밖에 없어. 그것도 안 하고 무슨 종신사 가려고 그래요. 코로나 때문에 내 받은다 정말.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제회에서 적어도 종신사 갈 정도 같으면요, 프란시스칸 성교에 갔다 와야 돼요. 돈이 많이 든다고요. 집 팔아서 가요. 더 이야기하면 곤란하니까 그러면 그만하고. 폰테 콜롬보에서 라는 책에서 2년간 무엇을 배웠습니까? 회칙 배웠어요. 회칙을 한 조 한 조 배웠다고요. 한 달에 한 번, 한 조씩 배웠어요. 회칙이 몇 조입니까? 3장 26조. 그거를 매달 하나씩 이렇게 배웠다고요. 6.24기 1년 동안에는요, 회칙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을 부안해서 배웠어요. 6.24학관 책 이름이 뭐예요? 라벨이라는 책을 이름을 내가 짓고 편집 작업을 양승위원대에서 제가 중심으로 했는데요. 왜 6.24학관 책 이름을 라벨이라고 했을까요? 왜? 오상하고 무슨 관계 있어요? 죽으라는 이야기요. 죽을 거요? 아무도 이야기 안 해. 같이 살겠다는 거지. 예, 이따가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요. 지금 다시 질문으로 돌아옵시다. 첫 번째 질문에서 회칙을 서약하기를 원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회칙의 핵심인 복음적 생활, 이 부분이 여러 군데에서 반복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은 하느님 나라를 증거하고 선의의 사람들과 함께 복음을 기초하여 더욱 형제적인 생활, 세상을 건설하도록 불림받았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수에 충실하겠으며 계속 프란시스코 회의 고유한 봉사 정신을 실천하기를 원합니까? 여러분들 대답하십시오. 원합니까? 원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서 키워드는 뭐죠? 키워드는 뭐예요? 중심되는 핵심 단어는? 예? 여러분들 구호 공부를 잘 못하는구나. 주제 파악이 잘 안 되는구나. 문장을 읽을 거면 여기서 뭐가 제일 중요한 말인가? 야, 정말 국어 공부 못하는구나. 여기서 질문하는 제일 큰 중심 되는 것은요, 봉사정신입니다. 그죠? 맨 마지막 부분에 있어요.
이러한 성수에 충실하겠으며 제석 프란스코의 고유한 봉사 정신을 실천하기를 원합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종신서약 함으로써 정말 교회에 봉사하겠습니까? 그 얘기요. 말로만 아니고 봉사를 실천하겠습니까? 그 얘기입니다. 프란시스코는 정말 죽도록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프란시스코 닮아서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요. 맞아요? 세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이 세례로 하느님 백성의 지체가 되고 세례를 받아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견진 성사로 성령의 새로운 선물을 받아 굳세게 되었으니 생활과 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들, 견진 성사 받은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그것도 부활의 증인이 되는 거죠. 이제 여러분은 교회와 더욱 굳게 결합하여 열심히 교회를 재건하기 위해 일하고 모든 사람들과 함께 그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합니까? 다시 물을게요. 이 사명을 수행하기를 원합니까? 원합니다. 이 세 번째 질문에서는 키워드가 뭐죠? 예? 대개 앞문장은 설명입니다. 질문의 내용은 두 번째 문장에 나오죠. 저는 사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명이냐? 교회 재건하는 사명. 교회를 재건하는 사명이라면 무엇가 머리에 떠오르죠? 교회를 재건하기 위한 사명이라면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선교. 우리 맨 앞에 앉아있는 우리 자매가요, 루도비코 형제의 본명이 아니에스. 예? 아니에스 자매는 나이가 30이 안 됐어요. 부모가 제수 프란스칸이고 자기도 제수 프란스칸이 되고 싶어서 청년회 유프라를 통해서 이렇게 왔는데 이번에 종신세가인데 아마 이번 종신세 중에서는 제일 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특하고 정평 창고 쪽에서 열심히 일을 돕고 하고 싶다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자, 아니에스가 볼 때는 이 교회 재건 무엇이 떠오릅니까? 예? 여러분들 이 말 나오면 교회 재건이라 그러면 뭐가 떠오르는 게 없어요? 친애하는 동포 여러분, 이 말 나오면 뭐가 바짝 떠올라야지. 교회 재건. 예? 그렇죠.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라라는 다미아노 십자가 앞에서의 그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려야 돼요. 그것은 공동소명입니다. 여러분들이 종신서약을 하면서 프란치스코의 이 소명을 공동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부터.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쳐라. 그것이 교회 재건입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죠. 가정, 교회, 사회, 나 자신, 여러 가지 모습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질문을 하고요. 봉사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종신서약 전에 형제회는 신앙과 사랑의 공동체인 교회에 볼 수 있는 표지입니다. 여러분의 서약은 모든 회원들과 더불어 형제회가 살아있는 프란스칸 공동체가 되고 참된 교회 모임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자는 공동체를 상당히 강조합니다. 이 부분에서 이 모든 내용들이 교황청에서 인준한 예절서입니다.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임의로 만든 거 아닙니다. 자, 이제 서양문 풀이로 한번 보죠. 한 문장을 제가 했는데요. 밑에 있는 개정된 종신서양문을 거류했습니다.
자, 처음에 저 누구누구는, 이거 하기 전에 그거부터 해야 되겠구나. 종신서약문을 누구에게 바치는가? 저는, 지금 누구에게 합니까? 종신서약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고, 종신서약을 받아들인 사람 누구예요? 예? 종신서약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냐고요? 예, 형제회 회장 봉사자입니다. 회장이 형제회 봉사자가 형제회 전체를 대신해서, 대신이란 말은 안 맞는 말입니다. 대표해서 여러분의 서약을 공동체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회장이 가운데에 앉고 대개 양쪽에서 두 증인이 있습니다. 두 증인은 대개 형제회 부봉사자, 양성 또는 다른 평의원 이런 분들이 증인으로서 하게 되고, 여러분은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개 봉사자의 손을 넣고 하든지 아니면 성경을 놓고 성경 위에 손을 놓고 하든지 그렇게 하는데요. 이 발자취에서는 성수의 손을 얹고라는 말은 없습니다. 봉사자의 손을 얹고 그런 표현이 없는데, 제가 한 20년 전에 책을 만들면서 전례서를 만들었는데요. 전례서 안에 성서란 말을 표현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이 본문에는 없습니다. 성서에 손을 얹어도 되고 또는 봉사자의 손에 자기 손을 놓으면서 그렇게 서약을 해도 되겠다. 서약을 하는 모습은 그런 자세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서약한 다음에는 항상 종신서약자 서명부에 자신의 사인을 합니다. 서명을 하는데 그것은 자신이 말로 공동체 앞에서 표명한 것과 함께 제단 위에 있는 서명부에 공식적으로 서명을 함으로써 확인하는 그런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서약문 풀이. 저 누구누구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여러분들이 잘나서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되게 신앙생활하는 초기의 신자들은 내가 한다, 내가 이렇게 세례받았다 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근데 신앙이 무르익을수록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다, 주님께서 하셨다 하는 말을 많이 합니다. 프란치스코의 유언을 볼까요? 프란치스코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유언 기억해요? 프란치스코의 유언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 형제 프란치스코를 이렇게 회개 생활로 불러주셨습니다. 내가 죄 중에 있었을 때는 나병 환자들을 보는 것이 참으로 역겹고 힘든 일이었지만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는 그들에게 가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랬더니 역겨운 것이 참으로 감미로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형제들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 이 말을 여러분들은 지금 못할지 몰라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고? 내가 하는 거지.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 하느님께서 하셨다고? 그것은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아직도 유치원 수준입니다. 알아들을 정도 같으면 하느님께서 나를 이렇게 불러주셨구나. 성서의 정신과 프란치스코의 모습에서 잘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느님께서 나를 형제로 불러주셨는가? 저는 질문을 뭐라고 대답할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한번 합시다. 혼배, 우리가 서약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여러분들은요, 한 두 가지 서약쯤 했어요. 하나 서약은요, 세례 서약이고, 세례 때, 또 하나 서약은 뭡니까? 자네는 안 한 거. 뭐예요? 혼인 서약입니다. 저는 혼인 미사를
한 500번, 한 600번 정도 주례했어요. 왜냐하면 3년간 혼배를 전담해가지고 한 주일에 보통 많을 때는 한 10번씩 했거든요.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저건 창조 사업에 제가 일조를 한 사람입니다. 혼배 주례를 정동 원장하면서 그렇게 제가 했는데요. 혼배 서약은 여러분들 기억할지 모르지만 이렇습니다. 나는 당신을 남편으로, 아내로 맞아들여 즐거울 때나 괴로울 때나 성하거나 병들거나 일생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이렇게 혼인서약문을 해요. 맞아요? 제가 하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내가 한 건 아니지 내가 왜 해. 자, 거기서요 그 혼인서약문의 내용인데 혼인서약문의 내용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우리가 좀 잘 새겨들어야 돼요. 나는 당신을 내 아내 맞아들여 그 다음에 어떤 조건이 있든지 아프든지 병들든지 기분 나쁘든지 좋든지 항상 일생 동안 당신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신의를 지키기로 약속합니다. 이게 혼인서약이에요. 그 안에 보면 일생 동안입니다. 그죠? 혼인서약.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게 되는 그 서약 중에서 세례서약과 혼인서약이 이어서 제소프란스코의 서약을 합니다. 서약을 하면 신분이 달라집니다. 그런가요? 예? 서약을 하면 신분이 달라져요. 혼인서약을 하게 되면 이제는 미혼자의 신분에서 기혼자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죠? 맞잖아요. 결혼 안 한 것처럼 보려고 그러나. 자, 수도자가 종신서약을 하면요, 수도자의 신분으로 바뀝니다. 그 사람은요, 수도원을 떠나도 그 신분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죠. 환속하는 그런 경우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혼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헤어지고 이혼했다 하더라도 총각 처녀 총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요즘 뭐라 그러더라? 돌싱이라고 그러대요. 예? 돌아온 싱글. 돌싱의 반대말은 뭐예요? 원래부터 싱글. 그런가? 그런 말이 있나? 없죠. 그런 말 없죠. 자, 제소프란스칸이 된다는 것은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칠판이 있으면 쓸 텐데, 여러분들이 종신서약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서명을 할 때, 공식적으로 서명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지구 양성 같은 경우에는 이영숙 대대사 그리고 나서 뒤에 OFS를 써요. OFS가 무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인할 때 나는 공식적으로 그 표현들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제소프란스코 회원이라는 뜻이요. 저는요, 공식적인 문헌에 꼭 그렇게 사인합니다. 김다미안 한 다음에 뭐라고 써요? OFM이라 써요. 이 말은 라틴어인데 오르도 프라트룸 미노룸이라는 작은 형제 회원이라는 뜻입니다. 작은 형제회. 그거를 쓰는 것은요, 공식적으로 내가 작은 형제회 회원으로서 이 사인을 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공식적으로 쓸 때 OFS를 꼭 써요. 오늘까지는 못 씁니다. 여러분들이 종신서약 한 다음에 쓸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OFS 쓰면요, 영문이든 외국어로 누구든지 보면 프랑스관 가족은 다 알아요. 이 양반이 제소프란스코 회원이구나. 저는 제 핸드폰에도 수백 명이 기록되어 있지만 제 핸드폰 보면 항상 써요. OFM은 OFM이라 쓰고 OFS는 OFS라 써요. 그리고 들어오게 되면 제소프란스코 회원이구나 하고 알 정도로. 여러분들에게서 이 말마디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신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소프란스코 회원이라는 것.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귀하게 여기고 잘 쓰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서명할 일이 있을 때
OFS라는 말을 뒤에 꼭 쓰도록 정식 그거 할 때는 점을 찍지만 그냥 쓰셔도 괜찮습니다. 자, 다시 서양문 풀이로 돌아와서 5분만 하고 좀 쉬겠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으니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혼인성사도 아까 얘기 드렸는데 혼인성사도 처녀총각 지가 좋아서 결혼하는 거 아닙니다. 신앙의 눈으로 크게 보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겁니다. 혼인서약문에 사제의 그것에 그 기도문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셨으니 인간이 풀지 못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혼인성사는요, 하나님께서 부부를 맺어주신 거예요. 둘이서 좋아해가지고 가정을 이룬다 할지라도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것이다.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서양문 풀이는요, 주님께서 이 은혜를 허락하셨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셨다. 주님께서 허락하셨다. 주님께서 인도하셨다. 그것을 첫 번째 문장에서 얘기합니다.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하며 우리가 하는 제소프란스칸 종신서약은 세례성사의 갱신입니다. 세례성사를 새롭게 하는 겁니다. 수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자들의 서약도 세례성사의 갱신이요. 세례성사를 더 적극적으로 더 열심히 살기 위한 방법이 바로 세례서약의 갱신입니다. 물론 이 안에는 세례성사 안에는 견진성사 포함됩니다. 그래서 가끔 견진성사를 안 받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바탕 소동이 있었는데 앞으로 형제회 지원 받아들이고 할 때 각 형제회에서 세례와 견진을 받은 것을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견진이 누락돼가지고 이번 한번 어디 평리회에서 한바탕 크게 그래서 종신서약 전에 자기 본당이 아닌데 다른 본당 가서 견진하고 오는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세례서약을 새롭게 한다. 세례성사의 갱신, 세례성사를 더욱 깊이 사는 것이다. 그 다음에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봉헌합니다. 종신서약은요, 지가 혼자 복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종신서약을 마치 감투 하나 쓰듯이 내가 하느님 나라에 교회에서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종신서약 하는 사람인데 아주 잘못된 겁니다. 종신서약을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기로 하는 겁니다. 자신의 봉헌이요. 이 목적이 아니고 마치 다른 식으로 내가 잘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잘못입니다. 종신서약은 이제 새로운 출발이라고 할 수 있어요. 출발 정확하게 잘해야 됩니다. 출발 잘못되면요, 크게 그러집니다. 예, 지금부터 10분간 쉬겠습니다. 예.